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주말 보응예차 중동교회 가시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숨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자냐? 이 문제로 좀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가 감당할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충실히 참석을 합니다. 또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를 꽤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종교 생활에는 충실한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속에 스승이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뭐라고요? 숨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는 스스로 숨기죠. 우리가 식당 가면은 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시중을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손님은 왕이니까 크죠.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을 잇는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너는 국무총리, 나는 내무부 장관, 또 너는 법무부 장관.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자들 간의 시비가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이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순진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뭐 요즘 말로 먹물을 좀 먹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서기관 출신이니까 요즘 말로 뭐 대졸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은산십이 탐이 났으면 예수님을 팔고 그 은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는 그 은을 도로 제사장 뜰에 던져버리고 목을 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은 그 은이 사실은 탐이 난 것이 아니라 또 그 벼슬도 탐이 났겠지만 자기 나라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완전한 독립국가로 서는 것이 그의 꿈이고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보니까 매일 하는 일이 거지들하고 어울리고요. 또 창녀들하고 어울리고 또 뭐 좀 피곤하면 가서 쉰다는 것이 부잣집이나 뭐 좀 높은 사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난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기를 즐겼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생각에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5천 명도 먹이고 또 무리도 걷고 그러니까 이분이 분명히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안 하시니까 이분을 어디에요? 가장 극층인 십자가 위로 몰아가면 그제서 뛰어내려서 이 칼을 뽑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줄로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리고 십자가 메고 가서 죽으라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기대가 순식간에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는 목을 메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다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또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큰 자냐 이런 논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또 주관자요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뭐 하는 자로요? 섬기는 자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앞선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주님은 다른 말로 주인님 이런 말 아닙니까? 줄임말로.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모의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물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친히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종 그 이상의 섬김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섬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있기 전에 뭐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의 발을 물을 떠다가 씻기고 수건으로 닦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냐면 보통 종이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에서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이 그림에 보듯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섬김과 봉사, 그 섬김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툴까요? 원래 사람은 창조함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주시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면은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절대적인 속성 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 속성들이 뭐냐면은 사랑, 또 그 다음에 은혜, 자비, 또 거룩, 공의, 진리, 인내, 지혜, 선, 관대함, 가장 큰 사랑이라는 품성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마귀가 악한 품성들을 그 대신에 다 채워넣습니다.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이기심. 그 중에 가장 악한 품성이 뭐냐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의 극치가 그 후절로 계속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기심의 그 원인 뿌리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섬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문제, 섬기지 않는 그 악한 품성의 그 뿌리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가르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오늘 예림이 그 순서 보셨지요? 잘 가르치려고 자기 나름대로 여기 한 달 여행하면서 교재를 가져와가지고 하루 1시간 예림이 앉혀놓고 영어도 가르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갖고 뭐 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자녀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이 어느 나라나 참, 제가 중국도 전에 가보니까 중국도 그 자녀들 교육열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더 못지않더라. 제가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님이 그 첫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와, 지금은 그 아이가 장가 가서 뭐 벌써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또 두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니까 외손자지만 첫 손자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이름이 세용입니다. 세용.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너는 커서 세상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세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해가지고 카이스트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꽤나 잘 사는데 자기 엄마하고 왕래를 안 해. 참. 그 외조부가 지어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이 참 어떨 땐 유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어제 이 말씀은 손집사님도 아마 인용하시던데 설교 본문 말씀이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세상의 이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하늘나라의 법칙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자는 자는 낮아지고 또 섬김으로 큰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함이니라. 제가 원고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네요. 예. 이것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또 교회, 세상에서 섬김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는 어디 가서 뭔가 섬김을 받고 자기가 존중을 받으면은 기분이 좀 좋고요. 우리 부부간에 좀 다툼도 들 때 무시한다고 다투는 수가 많거든. 자기 무시함을 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자.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섬김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가정은 참 인간의 이 사회 구성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지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단위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또 이 장모와 사이 관계도 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안 적었어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추석 끝나고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어떤 한 친구가 영감들 손자 보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제가 추석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카톡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요. 다 똑같구나. 내만 손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도 다 손자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장로님, 며느리하고 충돌이 있습니까? 아직 며느리 안 봐하셨네. 우리 박동호 장로님 충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는 여기서 뺐습니다.
또 시아버지하고 참 장모하고 장인하고 사이도 그다지 나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장로님? 문제는 늘 여성분들이 문제라. 예. 고부 간의 갈등 얼마나 큽니까? 또 사위하고 또 갈등. 사위와 갈등이 있는 가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자세는 여러분 말을 참는 법을 좀 익혀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세상에서 좀 해도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좀 참으십시오. 저는 요즘 정말로 제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 좀 많이 참습니다. 참아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튀어나온 말도 한번 침을 삼키고 참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별로 잘 안 참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좀 하는 것 같더라고. 뭐 좀 인상이 지금 안 좋은데 옛날보다는 좀 많이 참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떨 때 이 아이들하고 있으면 아래 위로 눌리는 것 같아요.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참는 법을 여러분 좀 익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밖에서는 말 잘 참으면서 가정에서 말을 안 참는 분이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참고 다음날 지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말 그때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여러분 거꾸로 말하는 법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야야, 내가 무슨 참 팔자에 네 같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복이 넘쳐 터지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생각이요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어떤 시어머니가요 아들을 외국 유학까지 시켜서 의사를 딱 만들어 놨더만은 자기 마누라한테는 잘하거든. 돈 벌어다가 뭐 마누라 온갖 걸 뭐 자기 부인한테는 잘하는데 엄마를 잘 몰라. 그러면 또 이 엄마는 그 아들한테 그 화살이 안 가요. 누구한테 가냐면은 며느리한테 갑니다. 내가 그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켜놨는데 네가 다 차지한단 말이야. 말이 곱지 않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 줘요. 근데 200만 원 주는데 자기 집에 쓰는 거는 더 펑펑 쓰거든. 자기 아들 뭐 탤런트 만든다고 한 달에 500만 원 써버려. 그럼 자기한테 200만 원 주니까 심사가 틀린 겁니다. 내가 네 남편을 어떻게 가르친대? 안 먹고 안 쓰고 너가 보자고 내가 보따리 장사까지 해갖고 외국 공부시키는데 네가 뭐 나한테는 한 달에 200 보내고 네 아들한테 500만 원? 그럼 그때 말을 어떻게 되냐니까? 야야, 네가 한 달에 200이나 보내주다니. 내 진짜 동네 나가면 네 자랑밖에 안 한다. 내 같은 며느리, 저 시어머니 없더라. 한번 그래 보십시오. 그 다음 달 용돈 얼마로 올라갑니까? 300만 원 올라가. 여러분, 거꾸로 말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배우십시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외국에 사니까 멀리 살잖아요. 내 생일날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선물 한 번도 사준 적 없어요. 있어요. 인터넷으로 내복 주문해 보내면. 그럼 제가 우리 며느리가 전화합니다. 아버지 오늘 생일인데요. 선물도 못 드리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야, 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은 바로 네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안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거꾸로 하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마음에 안 들 때, 못마땅할 때 그때 오히려 그자에게, 그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섬기라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반드시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되죠.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옛말에 부모가 반효자가 돼야지 효자가 효닥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의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할 때 그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섬기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 섬기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이기심으로 생각하시면 문제 해결 답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섬기는 시어머니에게 그 며느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효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억울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사람은요 그 분하고 섭섭한 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가 간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친히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할 적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한 분은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 억울해. 네 남편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네 나한테 200, 네 아들한테는 한 달에 500?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병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세상에서 억울한 분은 딱 한 분. 제가 이 자막을 자꾸 늦게 넘겼어. 그 다음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제가 어제 새벽에 빵을 만들러 왔다가 우리 같이 빵 만든 집사람들한테 제가 설교하게 됐으니까 슬쩍 영문도 모르게 물었어. 집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두 분 다 이구동성으로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저도 생각하던 바였는데 그래서 조금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하길래 제가 자신감을 얻고 첫 번째 교회에서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사 잘 하시죠. 그러나 그가 내게 먼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태가 갈수록 인사를 잘 안 해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어른들에게 반드시 그분이 너를 못 보면 따라다니면서 안녕하시면 인사했는데 요즘 별로 인사를 잘 안 해요 사람들. 여기 청소년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 층들이 유감스럽게 인사를 좀 덜 해요. 늦게 오면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장로님들 앞에 있으면 좀 왔어. 장로님들 못 보잖아요. 뒤통수에 눈이 있는 거 아니니까. 와서 장로님 오셨습니까? 하면 좋은데 장로들이 찾아가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제가 잘못 봤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이 섬기는 자세입니다. 먼저 인사하게 되고 서로 여기는 반드시 앞에 서로가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어른이 꼭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라. 그러면 교회가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지금 체인지 교회 뭡니까? 횃불교회입니까? 진례 횃불교회. 거기 지금 인터넷 방송하시는 원로 목사님 한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전도회를 갔는데
자기가 뭐 이 설교 끝나고 좀 뭐 다른 일 좀 처리하다 보니까 식사하러 늦게 갔대요. 늦게 가니까 맛있는 거 있겠어요?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세요. 예린교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과일 가게 가서 과일 살 때도 여러분, 전에 우리 석지사님 안실하게 순서 그런 순서 썼었는데, 과일 좀 어떻게 골라야 되죠? 좋은 거? 좋은 거 고르지 마십시오. 썩은 것도 고르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뒤에 오는 다른 형제가 나하고 비슷한 거 가져가잖아요. 이런 배려한 정신을 우리는 좀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라.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봉사하라. 저는 첫 번째가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지난주 우리 권상건 지사님 적십자의 봉사 그런 참 좋은 봉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거창한 봉사까지 안 가더라도 작은 봉사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일 가게 가서도 여러분 너무 고르지 마십시오. 너무 채소 고르지 마십시오. 딸기 그 코너에 보니까 만지지 마세요 해놨더라고. 만지면 손에 열 때문에 물러진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 담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를 해놔놓고 과일 살 때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갑자기. 봉사.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축에 들어가요. 아들이 둘이나 있어고요. 또 뭐 딸도 뭐 사자 돌림에 들어가고. 근데도 그 엄마는 맨날 집에서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응? 아들 잘 키워놨더만 지만으로 아는 것 같고 딸도 보니 그렇고 영감도 그렇고 나이는 먹었고 우울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그건 왜 오냐면요. 봉사하기 시작하면 우울증의 특효약은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하게 되면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봉사를 못합니다. 왜요? 자기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남에게 티끌 하나도 쥐어주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급한데 뭐. 내가 제일 우울하고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운 나쁜 니언인데 누구한테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봉사는 우울증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툼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치 싸움도 보십시오. 자기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을 자기들이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남이 하면은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평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든지 세상 모임에 가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꼭 그 사람이 어느 모임 가면은 싸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제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링컨은 그 남북 노예 해방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전몰 전사자들을 위해서 국립묘지인 게티즈버그에서 한 연설로 유명합니다. 그 연설이 뭐냐면 영어로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래서 민주주의의 아이콘이 아마 링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좋은 정책을 많이 해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앙받는 걸로 여기는데요. 사실은 링컨 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링컨은 굉장히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쟁이고 링컨이 민주주의 하는데요. 민주주의 좋아하는 애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독재를 제일 많이 한 분이 링컨이에요. 링컨은 독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이 훌륭하게 추앙받는 것은 바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름도 뭡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이름이 보듯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승이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첫 의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가난한 자, 이 천한 집안의 계급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도 미국은 조금 계급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귀족 출신 의원 한 사람이 링컨이 단상에 섰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당신의 아버지가 내 구두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내 구두 수선하러 왔다 갔다 한 건 너 알아. 또 한 귀족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또한 여기 많은 의원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오. 그때 링컨은 잠시 숙연한 자세로 몇 초간 말도 없이 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의 대답에 이렇게 했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선거 치르느라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요. 제가 첫 연설을 하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혹시 신고 계신 구두가 망가지면 제가 솜씨는 없지만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언제든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링컨의 대답이 끝나자 그 의회 장례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아무도 링컨의 그 대답에 대꾸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위대한 것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그 같은 좋은 정책을 한 정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으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직도 섬김을 받아야 되고 봉사를 받아야 되는 어른인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김을 못 받으면 섭섭해하고 교회를 그만 안 나오고 그런 어른인데 어린아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섬김을 받는 선생이 아니라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섬기는 선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철이 없잖아요. 선생이지만 섬기는 선생. 그래서 저지나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마땅히 섬기는 선생이 되어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기 예찬봉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은 들어보실 겁니다. 말기 예찬봉. 말은요, 말씀. 기도는, 기는 기도. 예는, 그 다음에 찬양, 찬송. 그 다음에 봉사.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제일 중요한 것이요. 앞에 것만 잘하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반드시 5번째가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종교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찬송까지. 봉사와 섬김을 다함으로 우리는 종교인이면서도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훌륭한 제자, 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섬김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